언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연일 폭염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은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나 한 번쯤 IQ, 즉 지능 지수를 검사해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검사해 본 결과 이 IQ가 높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가? 참 지능이, 지식이 충출해서 유능한 사람이라고 높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 지수가 능력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는 IQ보다 EQ, 뭡니까? 감성 지수가 높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도 좋아야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감성적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EQ, 특히 IQ나 EQ보다 더 중요한 지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MQ입니다. MQ, 그게 뭐냐? 바로 도덕 지수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전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화면에 그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는 재임 시절보다 퇴임 후에 더 존경받고 더욱더 전 세계에 알려졌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는 퇴임 후에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직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사업과 인권 운동을 펼침으로써 세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또한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을 누비고 다니는 분쟁 해결사로 맹활약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4년 핵 문제로 인하여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될 때에 전격적으로 그가 북한을 방문해서 이 위기의 문제를 잠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터 전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집지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을 열심히 이제 일으키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기울여야 할 분야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각자 능력과 조건을 갖춘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실한 도덕성을 갖춘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인격화가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힘차게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런 다니엘은 환경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그 이방 나라 땅에서 온전히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또 다니엘 나이가 들어 이방 지역의 총리인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하지 않고 노년의 그 시기에도 백발이 번성했지만 온전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은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 두 사람과 고관들이 그를 몰아낼 음모를 꾸미고 그의 뒤를 조사해서 작은 흠집이라도 있다면 그를 찾아내 한 번에 착 쳐버리려고 계획을 찾았지만
그를 뒤쫓을 다 해봐도 오늘 본문에 말합니까? 어떤 허물도 어떤 잘못도 어떤 죄악도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조금도 흠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인생의 숱한 시련과 변화를 겪으면서도 어려웠던 환난과 더불어 음모를 당하고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믿음의 신앙은 요동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또한 이 제2의 다니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처럼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다니엘 어린 시절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억울함과 어려움과 아픔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였고요, 더 나아가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BC 6세기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이제 정복을 당하여 이 나라는 멸망을 당하였고, 그래서 그가 억울하게 노예 신분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 기거하면서 얼마나 온통하겠어요. 우리 좀 8.15 광복절이 있는데 일제치하에 우리 나라가 빼앗겼던 그 시절을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고 괴롭고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국어, 이 언어의 말 자체도 말살시킨 저들의 계략 앞에서 얼마나 힘든 세월들 우리 부모님들 사셨습니까? 다니엘도 그런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그는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고 노예 신분으로서 어린 소년의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도 그의 믿음의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나갔기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때 다니엘을 시기한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이제 불만을 갖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포로 출신인데 어찌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굴러온 돌이 감히 박힌 돌을 우리 뺀다고요? 결코 그렇게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만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오히려 해코지하려고 저들이 그 모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모를 꾸미고 뒷조사를 해보았지만 아무 허물도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을 탈탈탈 털어봐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맡은 임무에 그는요 충실했고 더 나아가 신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지켜야 할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처럼 일터에서 먼저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 믿어보세요. 천국 갑시다. 복 받으세요. 외쳐받아요. 그 말이 그들의 귀에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에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전도해보자 누가 그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일터에서 현장 가정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의 열매는 바로 내가 일상에서의 본인의 임무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85세 된 영숙이 할머니는요 자기 집에 근본 여름처럼 막 또 많이 더웠나 봐요. 그런데 전기 요금을 받아보니까 돈이 왜 그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던지 그 할머니가 영숙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도대체 이렇게 전기 요금을 많이 나와도 쓸 수가 있나냐고 야단을 쳤더니 영숙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더 많이 썼잖아요. 전기가 있다고 저녁에도 밤에도 켜놓고 잤잖아요. 그러니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영숙에 이야기했더니 영숙이 할머니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야, 전기회사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 밤에는 내가 언제나 커튼을 쥐고 잔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이런 삶의 현장에 이렇게 진실을 가리는 순간에는요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우리는요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듯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삶이 세상 속에 그리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점점 꺼져가고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통해서 야, 세상 말세다, 어떡할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열정이 식어져 가고 복음의 역사, 복음의 빛이 잃어버린 이 때에 세상의 어둠의 그 틈을 파고 들어와 더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사명은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퍼지고 여러분 현실만 탄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분 빛을 발하는 다니엘처럼 빛의 열매를 맺자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빛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빛으로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또 그 속에 들어가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과 결탁하여 판결을 굽게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할 수만 있다면 판결하시고 리베이트 받지 마시고 장부를 거짓과 속임수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온전하였으며 삶을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약점도 잡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사명과 정직함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의 인생이 숱한 시련과 고난, 음모와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 은혜로 높은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사자굴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자리에서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다리오 왕은요, 신하들의 꾀임을 빠져 30일 동안 이제 그 어떤 신하 어떤 사람의 절을 한다면 사자굴에 이제 넣어서 사자의 법이 될 것이라고 이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법률이 제정된 것도 알았고요, 다리오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도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드러내고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30일만 참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사면 30일 이후에 충분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왜 30일을 못 참을까요? 아니 집 위에 들어가서 이불 덮어놓고 이불 속에서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예전에 행한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일신상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일로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사자굴에 들어가 됐지요. 그렇지만 평소에 다니엘을 사랑했던 여러분 다리오 왕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른 총료들과 강료들의 꾀임에 의하여 이 법을 만들었다 생각하니, 다니엘이 거기에 빠졌다는 걸 생각하니 여러분 잠이 어디 오겠습니까? 세상 오락을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잠을 제대로 다시 못하고 금식하며 있다가 사자굴에 갔는데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6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의 표현 속에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이런 단어, 이 대목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지. 내가 섬기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답답할 때 섬겨도 내 하나님, 형통할 때도 평안할 때도 장대할 때도 섬겨도 너의 하나님,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안 될 때도 섬겨도 너의 하나님, 막힘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때는 더 기쁨이 있을 때도 변정을 섬기는 내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나라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한 존귀함을 높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포로로 왔을 때도 제국의 총리가 됐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들 생이별하고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을 끌려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 어느 글에 보니까 오늘날 세대별로 부부가 잠을 자는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아마 결혼 연령이 좀 늦어졌잖아요. 요즘 30대 결혼하는데 20대 30대의 부부는요 마주보고 잔다. 40대는 똑바로 누워 잔다. 화면 띄워주세요. 50대는 등 돌리고 잔다. 60대는 뭐요? 따로 잔다. 7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간에 당신 없이 못 산다고 알야부 고백하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다고 그의 사랑들이 변질된가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수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다니엘처럼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아야 돼요.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 더욱더 문제가 있을 때나 시종과 변함없는 신실한 신앙인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벨사살 왕 때도 그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정권이 바뀌어 다리오 왕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바사와 왕 고레스 왕 때도요 여러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여러 차례 바뀌어도 변함없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왜 굳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대로 꼭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신약성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어떻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돈에 치여서, 명예에 치여서, 권력에 치여서, 힘에 의지해서 사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가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내려놓고 이 정치 권력, 이 명예를 유지한 나머지 이 나라, 이 민족이 꼬여가는 아픔의 현장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요것저것 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던 총리지만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결론이 있습니까? 그 결과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보면 다니엘 6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래 우리 한번 고백하자.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래 다니엘은 상처가 나지 않고 살아서 이는 뭐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 온전히 믿었다는 거지요. 사자굴에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요, 사자굴에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 이 신앙만큼은 변치 않겠다는 결단이 있었기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를 사자굴에서 머리터나 상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혹시 지금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왜 이런 억울함만 있냐고, 왜 나만 이렇게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되냐고, 왜 손해봐야 되냐고 혹시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만 여러분이 바라보실 분은요, 사람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섬겼던 그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와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기 하나님인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견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직했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했던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반드시 지켜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이제 다니엘처럼 이런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니나노 됐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언제나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신뢰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니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위 사람들도 감동을,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다니엘의 신실한 삶을 통해 저희들에게도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환경과 상황, 인간적인 계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 이해하지 못한 사자굴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에 신실한 믿음과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